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또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유념해 주시고 서로 또 조심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한 3주, 4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잘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 로마인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결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예수 믿는 복음을 버린다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린다면은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는 불붙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든 진짜 산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는 누구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서 참된 제물인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사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버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다. 너희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므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리려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은 도대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조상들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에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박해했겠어요? 얼마나 잘난 척한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방주를 지었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살아가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에게 자녀를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내 100세가 될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우리 눈에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산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로서 그들의 신앙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앞날의 삶에 명확하게 무엇이 보인다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실한 어떤 것을 보여줘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처럼 여겼다? 실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정말로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실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모든 자기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75세에 와봤지만은 하늘의 별은 뭡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25년간을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죠. 자기가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어떻게 사람이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점점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이제 강화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결코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모세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진짜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이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행동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 저 애굽으로 가라 명령할 때 모세는 순종하며 갔던 것이죠.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처럼 그렇게 연약한 노인의 손을 통해서 그 큰 애굽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노아도 120년 동안 순종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 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덮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인내하면서 120년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일이 되어 자기의 가족 8명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전멸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조상들을 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야곱이 누구에게 순복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복을 내릴 때도 하나님 뜻대로 어긋맞춰서 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됐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들은 이제 나중에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예언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가장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토록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믿음의 굳센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신앙의 선조들이 그 많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역사하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역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어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로 삼고 그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던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도 낳고, 아멘. 120년 만에 홍수도 맞고, 연약한 80세의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쩔 때 역사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 크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믿게 되었죠. 어떻게 구약에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내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상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정말로 부흥을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간순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듯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에 있는 이 상황보다도 그들도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 갇히고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이 저자가 그 히브리 이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래야 되잖아요. 너희들 참 고생이 많다. 너희 정말로 수고하는구나.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위로의 말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마음 변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믿음의 충만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이렇게 모였을지라도 한 달 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력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